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세요.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가 손을 벌려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고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제사장이 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또 한 날 동안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것이지만 이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이 정말로 참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들 또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난관들도 고난들도 우리의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아파트들마다 그 담벼락을 무엇으로 이렇게 치어놨습니까? 우리가 장미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장미꽃이 필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의 그 가지 줄기를 보세요. 가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쭉 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을 넘으려고 하다가도 가시에 찔릴까봐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가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전혀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가시 울타리를 친 것 같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가시 울타리를 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내 자녀들, 내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을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느냐? 그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를 뒤쫓던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사하게 건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물사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막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의 축복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삶에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는 말로, 또 그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만나는 자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을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방을 가지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우리가 축복해 주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하는 축복을 해 주어야 돼요. 그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가 빌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가정이 받을만 하면은 그 축복이 받아지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그 빈 축복이 그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 상대방이 받지만,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늘 평안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을 그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되면은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이고, 받을 그릇이 못 되면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빌어주고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평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평강이 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 내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 햇빛을 바라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햇빛의 비유가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또한 모든 각종 동물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햇빛이, 그 빛난 광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각종 동물들에게 비춰줄 때에 그 속에 생명과 활기와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의 복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어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그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로 그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랍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해야지, 나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의 한 사람의 행실로, 행동으로 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교회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남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아니 얘가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에게 기도는 잘하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게 상달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 흡양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약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어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많이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마음의 평강이 왔어,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유한 것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얼마나 저 가정은 행복할까, 평강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에 평강이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평강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하여 도리어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잠을 잘 때 편안해요. 왜요? 누가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것이 없으니까 평안한데,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불안합니다. 그것이 날아갈까 봐, 그것이 빼앗길까 봐, 도둑 맞을까 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질이 많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이 있어도 많아도 우리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답해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리는 것이에요.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다운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사업체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을 향해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진다라면은, 나를 향하여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들게 되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다가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셔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주님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그 은혜를 우리는 만끽하며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편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24절로 26절에 그 말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죄와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오만과 지난날의 교만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주님 다듬어 주셔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고 세우고 고쳐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제사장 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을 또한 우리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육신이 약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한 치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시간 모든 질병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질병을 주여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좋지 않은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디마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후손들, 또한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종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두가 치유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평강의 삶을 누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평강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걸리지 아니하도록 더디마옵시고 속히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그의 본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가정들로 주님, 심령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또한 남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